잘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금요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전부라는 찬양입니다.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위로 잠이 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햇살가루 채우시니 그분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가문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찾아주셨네. 내 뻗은 그 손 위로 잠이 하시면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십니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나의 기쁨이 되십니다. 기쁨이 되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물 거두고 햇살 가운데 채워주십니다. 햇살 가운데 그분은 내 자랑이 되십니다. 그분은 내 자랑,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거두어 햇살가루 채우시네. 그분은 내 자랑,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님,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님. 아멘.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그는 살아계신 분, 그는 살아계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너무나 좋으신 분. 나의 이름 부르며 아쉬우신 우리 주는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할게요. 우리 주님은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빛의 자녀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하며 살지 못하였습니다. 빛되고 소금된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생육하며 번성하며 이 땅에 창대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계절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신 이 땅의 어버이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일평생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깨달아서 모든 가정들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영생함이 있고 구원함 있는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 성남조항교회를 지켜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성남조항교회 설립 55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일꾼들로 7분의 귀한 일꾼들로 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세기를 향하여 나아갈 때 더욱더 사랑이 넘치며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더욱더 낮아지며 겸손하며 섬기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광에게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이기며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주길 원합니다. 복된 성일 주의 전에 나와서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해주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 약함을 하신 아버지, 저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이 땅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너무도 큼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 코로나19를 속히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도 개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을 세상에 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못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삶을 산 것이 있거든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허물의 가리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눌린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는 빛과 같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옵소서.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며 계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뜻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했던 저희들,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그릇 행한 것 있거든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에 눌린 것이 없게 하시고 어둡게 드려진 자리가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제사로 산제물로 받으실 만한 깨끗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하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남김없이 자복할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에 옳지 못하고 그릇되고 더러워진 모든 부분들을 주의 보혈로서 씻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 없게 하시고 특별히 어버이
부모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부모님께 대하여 잘해드리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들으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옷을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 때문에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이 절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의 거룩한 손으로 믿음으로 예물을 가져와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도 언제나 그곳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것마다 다 기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삶의 소득에 줄어들미 없게 하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꿋꿋이 잘 이겨나가게 하시니 더욱더 후일에 저희들에게 더 큰 상급이 있게 하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지금의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어 나갈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시며 지금은 모든 길이 다 막혔을지라도 우리에게 열린 길을 두시고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이 헛손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시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오늘 우리 성남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생활을 돌봐 주시고 우리 성남중앙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드린 자들의 손이 빈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가정 위에 떡반죽 그릇에도 가득 차고 넘침이 있게 하옵소서. 사렙과 가보와 같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가정가정마다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쪽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진실로 그러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함께 아멘 하시고 읽겠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더 많이 웃으시고 모든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날이라 그랬죠. 처음 이 어머니날이 시작된 그 동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 웨스터라고 하는 곳에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토록 자기 자신을 사랑하던 늘 자기 곁에 있을 것만 같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녀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더욱더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못내 아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친구의 집에 부모와 같이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 안나 자비스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어머니와 함께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의 표시로 흰 카네이션을 자기 가슴에 달고 친구 집에 파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1년 중에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10만 달러의 유산을 기금으로 어머니날 재정을 국내외에 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 후 윌슨 미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 어머니날 재정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는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처음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날의 태동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살아계신 어머니의 가슴에는 붉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은덕을 기렸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는 자기의 가슴에다가 흰 카네이션을 달며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날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1956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러자 시대가 흐르면서 왜 아버지 날은 없냐? 그래서 아버지 날도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1973년에 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고쳐서 이렇게 이 날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이 아니라 미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 어머니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읽으시던 성경책. 아버지는 다 어디로 가셨는지 어머니만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이라 그랬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 또 그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인해서 자녀들을 낳게 되고 온 가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은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원해서 자기들이 좋아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셔서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혼자 있게 하였다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보다 끔찍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홀로 독처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살아도 독신으로 살아도 살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또 자녀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결혼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 아니하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괜찮다, 살만하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모든 인류가 다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처럼 삭막하고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혼자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혼자 산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가정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너무나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온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불안하면 어떤 부귀와 성공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의 삶의 출발을 가정에 고정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가정 중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구원의 역사도 위대한 업적도 심지어 민족의 이야기도 모두 다 가정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성경이 이처럼 우리에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가정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가정을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가정을 우리가 함께 엿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얼핏 훔쳐본다는 부정적인 의미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엿보다는 말에는 잘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고 살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을 알아내려고 살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고자 온 마음을 쏟아서 집중하는 것을 엿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믿음의 가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심정으로 엿보기를 원합니다.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도 행복한 가정을 위해 온 마음으로 집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가정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후반에는 4명의 위대한 족장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모두 가정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삭을 중심으로 이 가정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야기는 4명의 족장들 가운데 가장 짧은 기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조용히 살면서도 신실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의 출생을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고향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 이유가 많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으니 그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고향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오랜 시간을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후손은 고사하고 자녀 한 명도 없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점점 많아져 가고 이제는 저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체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욱더 초조했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사라 나이 90세에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 아들은 인간의 노력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도 아무리 자기들이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선적으로 주목해 봐야 될 말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들이 도저히 자기들의 생산의 능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셨는데 아들을 낳고 난 후에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사라가 아브라함과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 뒤에서 어이없다라고 웃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자기들의 형편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인데 무슨 아이는 아이를 낳느냐, 무슨 아들이냐라고 그래서 피 하고 웃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지 못할 그 일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웃음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본문에 와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라의 말은 이제 진정한 웃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전의 웃음과는 전혀 다른 참된 기쁨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의 기쁨인데 100세의 아이를 낳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더 기뻤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 그들의 몸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는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 아이를 낳았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제는 그들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은 것이 그들에게 크게 웃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웃음으로써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불행한 여인들이 있다면 아이를 낳지 못해서이거나 자녀가 없는 것을 크게 슬퍼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얻은 것을 모두 다 기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리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가서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마치 엘리 제사장의 눈에 보기에는 술 먹은 여자처럼, 술에 취한 여자처럼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슬픈 기색이 얼마나 짙었으면 그렇게 보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했던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을 때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로 한나의 마음에 응어려진 모든 것을 다 풀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떼고 나자마자 그를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 갖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렇게 바칠 아이라면 뭐 하려고 그렇게 아이를 낳으려고 했던 것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웃음이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말. 그 아이를 낳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자녀는 한마디로 기쁨인 것입니다. 너무나 큰 기쁨입니다. 지금 부모의 사랑 안에 함께하는 모든 자녀가 우리 부모의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지치고 힘든 인생길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자녀가 더욱더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요즘같이 고달픈 세상에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것, 자녀를 바라보는 것, 자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우리 부모에게는 큰 위로요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자녀가 부모님들의 이런 큰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기쁨으로 힘을 얻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히 이삭의 태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분명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자녀였습니다. 낳을 수 없는 자녀였더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출생이라는 말입니다. 10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몸이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삭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끝나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그때에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이 자녀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웃을 수 있고 기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는 자녀를 대하면서 이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이 되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구절이 뭡니까?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아이가 없는 사라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보셨고 그의 아이를 낳지 못했던 사라에게 아이를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곧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고 크게 웃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지 느낄 수 없었던 큰 기쁨이었더라는 말입니다. 이삭의 이런 기적적인 출생을 통해서 우리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생각합니다. 자녀는 부모를 웃을 수 있게 하는 큰 기쁨이요, 부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부모에게 주신 여호와의 기업이요 상급인데 그 상급은 곧 은혜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로 주어진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 또 자녀를 통해서 웃을 수 있고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자녀가 부모에게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모님의 기쁨이 되시고 부모님들이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크게 웃으시며 기뻐하셨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는 죽음의 고통과 같은 산고를 이겨내며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더욱 크게 웃으시도록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축복의 선물인 이삭과 같은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의 기쁨, 이것이 바로 자녀로서의 이삭의 출생을 보면서 배우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오늘 또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크게 웃으시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기뻐하며 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웃으시며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를 낳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출생할 때에 그 겪었던 모든 고통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준
주신 모든 자녀들이 이삭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로 하여금 날마다 웃으시게 하는, 웃음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어버이 주일 행사로 먼저 동영상을 한 편 보시겠습니다.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네,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신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 같은 거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불러. 왜 울어? 조심 기다리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응,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쵸.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았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신청했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겠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완전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지문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니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는 박신도 사모님께서 어버이 은혜를 불러주실 텐데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노래할 때에 우리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니네 꽃 딸 거야? 자, 일어나서 우리 모든 어른들에게 다 꽃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청년들이 달아주는 거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다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멋지게 꽃을 달아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늘 우리 부모님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이 준비한 선물을 부모님께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자녀들,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찾아가셔서 선물을 드릴 때 우리 부모님들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을 받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안아도 주시고요. 사진 안 찍나요? 네. 사진 찍으세요.
가족들마다 사진을 찍어주세요. 부모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늘 우리 부모님들이 오늘과 같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마리아 여전도회에서 75세 이상 되신, 만입니까? 아니면 그냥 75세입니까? 그냥 75세입니다. 저도 되겠네요, 그러면.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께 이렇게 자그마하게 금일봉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제가 명단을 저에게 줬으면 이렇게 호명을 했을 텐데, 혹시나 빠진 분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본인이 75세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저거를 봉투에다가 다 이름을 썼대요. 뭐하러 저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75세 되신 분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갖다가 다 하나씩 주문했는데 이름을 써놨기 때문에 본인 번지를 찾아가야 돼요. 7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75세 되시면 그 마리아 여전대 회장님도 가셔서 다 나눠가 본인 찾아가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이름을 안 썼으면 그냥 아무나 갖다 주면 되는데 이름을 써놔가지고 오늘만 75세 하면 안 되나요? 우리 75세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오래오래 사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원영선 권사님께서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지금은 75세가 아니라 80세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명단을 저한테 주었으면 여기서 딱 부르면 호명하면 되잖아요. 저한테 하나도 안 줘.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고맙습니다. 8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저에게 명단을 주시지. 제가 다 이름을 불러드릴 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영선 권사님께서 80세 이상 되신 예. 어유 배영자 권사님도 80세 되셨어요. 어이구 언제? 어유 현찬한 권사님 오셨네요. 네, 현찬한 권사님 막 교회 못 온다고 매번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에 어버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모님을 허락하시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해산의 아픔과 아버지의 양육의 수고를 먹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어려서 품에 안아 길러주셨고 자라서는 혹시나 그릇된 길로 나갈까봐 마음 졸이시며 사랑으로 기다리셨던 부모님, 자식이 울 때 같이 울어주셨고 자식이 웃을 때엔 함께 웃으시며 기뻐해 주시며 평생을 자식 사랑으로 바쳤던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리고 지금도 그 부모님 곁에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평생을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기에 이제는 더 줄 것이 없어 가슴 아파하시며 눈물 지으시고 계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의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셔서 사랑하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모님의 남은 생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자식들로 인하여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자식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크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웃음 지으며 살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자녀가 최선의 공경과 효도로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부모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선물을 준비하셔서 오셔서 선물을 드리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그동안에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도 또 우리 가족들도 자녀들도 함께 얼굴을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고 각 부서에 5년 근속, 10년 근속 교사 선생님들 파악해서 또 우리 표창패를 근속패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영성 집회 기도의 불침번은 우리 유초등부에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신 마리아 여존대와 우리 또 온영선 권사님 또 자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 5월 가정의 달 행사 가족 사진 콘테스트, 그 다음에 부부 사진 콘테스트, 가족송 콘테스트, 또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가족 사진과 부부 사진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이메일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직접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빨리 내주셔야 저기다 그렇게 부착을 해서 전시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여줘야 1등을 뽑아서 시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빨리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가족 사진 촬영 이벤트는 여러분들의 사진을 가족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인화해서 액자에다가 넣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 올 수 있는 대로 다 오셔서 사진을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채민 군이 사진을 찍어 주시고 또 심재용 집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시는데 마음에 드는 분에게 가서 찍으셔도 되고요. 우리 임채민 군이 사진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사진 영상 전공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면 가족 사진 찍을 수 있는 배경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시고요. 또
앞에 앉으시고 또 뒤에 서서 사진을 찍으셔서 또 그 사진도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은 인화해서 여러분들에게 액자에 넣어서 가정의 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부부가 같이 찍으셔도 되고요. 혼자 찍고 싶으면 혼자서 독사진 찍어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부터 빨리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남전도의 원료회가 있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후에 피택 권사 교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권사 임직식을 하게 되는데 7분의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권사 임직식 기념으로 앞에 보시는 LED 전광판 이거를 교회에 봉헌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무려 1,400만 원 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래서 권사 임직과 함께 55주년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LED 스크린을 봉헌하게 되어서 너무 잘 나오죠? 저 얼굴 한번 비춰줘 보세요. 제가 뒤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오니까 갑자기 저래 버리네요. 아까부터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그런 줄 알았는데. 네, 바로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뒤에 많은 이 부품들이 붙어 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건드리면 이게 몇 번 이렇게 한번 좀 수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고요. 잘 나오긴 잘 나오죠. 네. 하나님께 감사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단미하는 김민자 권사님께서 자부되시는 우리 김소영 집사님 생일 감사로 강단 미화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카페 청소 봉사는 중고등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5월 10일 이번 주와 다음 주일 주일 중식 주방 봉사는 우리 사랑팀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팀장님은 김매자 권사님이신데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회 사역 동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오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게 부담스러웠던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 그것도 복이네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을 두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 나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녀들이나 아내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아가시면 이럴 때는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 가지 마라, 예배 드리러 가지 마라 해서 힘들어 하셨던 교인들이 우리 여성도님들이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도 교회 나오고 싶은데 부모님들이 예배 가지 못하도록 해서 나오지 못했던 그런 청년들도 아마 많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나오도록 이렇게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우리 교회에 대한 마음의 문이 좀 열렸으면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지난번 당회 때 이 안건을 제출해 주셔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남편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이름을 다 파악해 놨으니까는요 와서 떼를 쓰지 마시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혜자 권사님께서 내일 병원에 입원하시고 모레에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무릎 수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양쪽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렇게 광고하지 말라고 했다고 저를 속으로는 광고해 줬으면 좋겠죠. 농담이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김혜자 권사님께서 이 앞에 화분을, 꽃을, 카네이션 꽃을 저에게 드린다고 해서 아침에 가져왔는데 제가 강단 앞에다 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술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교제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만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고 웃음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음으로 인하여 나를 웃게 하시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큰 웃음을 갖고 웃으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웃을 수 있고 기쁨이 되게 해주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남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